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을 곁에서 잘 도왔었던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주님을 잘 믿고 또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훌륭한 동역자였는데 그만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도 버리고 사도 바울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중도 하차형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는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응답을 받고 평안하고 복 받고 잘 되는 게 양지라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헌신하다가 힘들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양지만 생각한 거죠. 그 양지만 생각하다가 바울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죽겠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지 못할 바에야 내가 사도 바울을 도우면 뭐하나? 예수님 믿으면 뭐하나? 이런 마음에 그만 예수님도 배반하고 사도 바울도 배반했던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도 바울과 정반대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후기에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지금 누가와 함께 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나에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처음부터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마가. 성경 어디서 마가라는 이름을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순절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 120명이 모여 기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살던 집의 다락방이죠. 그 마가가 오늘 본문의 마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라든지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은 숫자에 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주 남성 중심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 기도했지만 사실은 훨씬 많은 숫자였겠죠.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앉았다. 얼마나 집이 크면 그럴까요? 우리나라 가옥 구조와 다르지만 그걸로 보았을 때 마가는 상당히 부자였다. 다락방에 120명 이상이 넉넉하게 기도할 정도니까 부자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였다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아주 부자였는데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막 이제 선교하느라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의 재산을 선뜻 사도들에게 주어서 자신의 재산을 연보해서 그걸로 선교하고 전도하게 했던 아주 훌륭한 존경받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던 거죠. 그리고 바나바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님 이름을 열심히 전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위대한 바울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바울로 거듭났을 때 처음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저 바울이 진짜 변했을까? 변한 척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바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제일 앞장서서 아닙니다. 이 사울이 바울 된 건 분명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 흠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바울을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 바울이 활동할 수 있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자, 그럼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나 사도 바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외사촌 조카를 딱 보니까 마가가 아직 젊잖아요.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이 마가를 내가 좀 앞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마가를 열심히 양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도시 아직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둘이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를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음 도시로 가서 전도하고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보기에 저 젊은 조카 마가를 좀 지도자로 양육하려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1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마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위대한 선교의 일에 자기가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가서 말씀 전하고 교회 세우고, 저 도시에 가서 말씀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마가가 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자랑스럽긴 한데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 일만 계속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모두가 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13장 13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게 좀 지명이 좀 그렇죠. 바보가 아니고요, 바보입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작은 도시에 이르렀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저 요한이 누굴까요? 제가 아닙니다. 저 요한은 마가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식으로 이름은 마가고요, 마가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저 요한은 마가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는 그들에게서,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넉넉히 추정할 수 있죠. 마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다락방이 그 정도 컸으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곳저곳 전도하는 건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인데, 이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중간에 힘든 겁니다. 가만히 버가에서 생각을 해보니 남은 여정이 더 힘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포기한 겁니다. 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 실수한 겁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는 일인데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랬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요, 다시 돌아와서 좀 있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도시에 가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전도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바울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하고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아까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 게을러서 이 정도도 못 참고 떠나버린, 포기해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위대한 두 사도가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39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 존경받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만큼 마가는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걸로 보면 마가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의지가 아주 굳센 사람도 아니지요. 그저 유복한 환경에서 넉넉하게 자라서 고생이란 거 모르고 자라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니까 지레 겁먹고 그냥 포기해버린 약간은 나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때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쭉 회고를 해보면서 갑자기 마가가 떠오릅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야,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자, 여기서 두 번째 장면이 시작합니다. 마가는 다시 믿음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마가는 실패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다소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니까 마가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그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개척할 때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서 내가 아주 화가 났었는데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와서 마가랑 같이 갑시다 그랬을 때 내가 안 된다, 이렇게 의지가 약한 청년 안 돼 하고 거절했지만 마가가 얼마나 그때 나한테 미안했을까, 얼마나 돌아서는 마음이 무거웠을까. 이제 내가 마가를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마가,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 이제 이해가 되니까 서로 우리 마음 편히 용서하고 화해하며 지내자. 죽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올 때 디모데야,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내가 위로하고 싶다. 그 일을 다 이제는 풀고 싶다. 그리고 믿음 생활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고 싶다. 화해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훌륭하지요. 마음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걸 스스로 화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용서가 맞는 거죠. 화해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바울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서로 풀어야, 그래야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범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용서하고 싶은 감정적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감정에 관한 게 아니라 사역에 관한 이유입니다. 자, 다시 11절 말씀 화면 보시죠.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기서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할 때 일은 디아코니안입니다. 헬라어로. 저건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봉사, 섬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간에 포기한 나약한 마가였는데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들어보니까 바울이 마가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때는 부자로 자라서 사람들을 다 아랫사람 부리기로 하고 가난하고 힘든데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섬기는 일, 낮아지는 일,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마가로 변화되었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이 섬기는 일에 마가가 이제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고 하니 그 마가를 내가 꼭 보고 싶다.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마가야, 너 참 훌륭하다.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잘 섬기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섬김의 모범이 너를 통해서 향기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데마하고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중도에 하차한 거죠. 처음에는 잘 하다가 세상에 좋아서 떠난 사람. 마가는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개과천선한 겁니다. 다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반드시 보고 싶어 하던 훌륭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마가는 소아시아 한 지역에서 목회자로 열심히 섬기다가 사도 바울처럼 순교했던 훌륭한 신앙인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의 일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일은 다 지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데마가 과거에 잘했던, 마가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건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현재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다시 합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그게 주님 앞에는 가장 중요한 관심인 거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요청하죠. 부끄러운 과거의 마가였지만 헌신자 마가로 오늘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실수투성이고 다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완전한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실수가 있고 실패하고 허물이 있어도 좋으니 그 실패에 머물러서 주님을 떠났느냐, 아니면 그 실수와 허물과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저한테 아들도 안 주시니 제 생각에 제 상속자는 제 종인 엘리에셀일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없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제 생각에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닌데, 이삭인데 믿음이 없는 모습을 아브라함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두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영적으로 흐려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눈이 흐려져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해서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나이가 들어 눈만 침침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둘째가 첫째인 것처럼 목소리를 좀 바꾸고 여기 털 좀 발랐다고 해서 그 아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흐려졌다는 거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나이 40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큰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관심이죠.
그럼 마가는 어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왔지요. 그 마가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마가가 그 다음에 누구를 돕느냐? 베드로를 돕습니다. 바울은 워낙 복음 사역하느라서 바쁘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돕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죠.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제일 잘 알지만 설교를 할 때 그 당시 헬라어를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곁에서 모든 설교를 통역을 해준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아주 부자였지만 또 똑똑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하신 말씀, 기적, 사건을 다 가지고 설교할 때 옆에서 일일이 통역해 주었던 가장 고마웠던 은인이 마가였지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실제로 베드로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너무 자기를 잘 도와주니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 베드로의 육신의 아들이 마가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 따로 있는데 너무 잘 도와주니까 마가는 내 아들과 같다.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어떤 점에서 또 훌륭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왜? 베드로 곁에서 통역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베드로의 말을, 설교를 통역하다 보니 예수님의 행적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쓴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복음서의 저자가 마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가의 훌륭한 점입니다. 실수했지만, 허물이 있었지만 그걸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마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격려하고 싶다.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과거에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이미 지나버린 과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낼 때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늘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늘 그마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미 과거는 지났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을 딛고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지금 가고오는 모든 세대에서 마가 하면 마가복음의 저자로, 베드로를 잘 도왔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마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잘 믿어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